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께 함께 상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 읽을 때마다 정말 오묘한 것 같거든요. 알쏭달쏭. 자,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비유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 수험생은 문제를 풀 때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단교회들이 이 성경 본문에요. 이 동방의 독수리 그걸 갖다 비유를 동방은 이 동아시아의 이 이제 아시아권의 이 독수리 같은 그래서 그걸 메시아로 풀었어요. 근데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오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짐승, 들짐승 무섭게 번역이 됐어요. 새 번역은. 근데 원래 원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가 뭐 계시를 받아서 풀었다지만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원문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봐야 이걸 대충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정경을 푸실 때 깊게 풀으셨습니다. 그 원문 텍스트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그것을 이게 풀어서 제자들한테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이제 언론인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을 저희가 다니는 이제 교회가 성경 강해를 굉장히 잘해요. 그 성경 강해를 잘한다는 건 막 현란한 미사 여구 뭐 교원 영색 이런 걸 쓰지 않고 성경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이렇게 풀어가는데, 성경 원문이 보여요. 와, 성경 원문이 보여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 해석이 이게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또 막 여러분하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막 이다치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한번 깊게 음미해 보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근데 천국은 그러면은 신랑을 맞은 5처녀입니까? 이 비유가 신랑을 맞은 5처녀 비유입니까? 아니면은 10처녀 비유입니까? 천국은 신랑을 맞은 5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만약 제가 설교를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틀린 거예요. 제가 이단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들이 많아요. 천국은 신랑을 맞이한 5처녀와 같다 하리니. 어디 25장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가 신랑이다 하면서 맞으라 그러잖아요. 맞으라. 거기 다 이단이에요. 성경 원문은 정확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게 수식어구죠. 10처녀를 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써볼게요. 등을 들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보면요. 5은 이제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다는 모두니까요. 모두 졸며 자는, 주무시는. 자, 이게 첫 번째 수식어구고 두 번째 수식어구입니다. 여기에 뭐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천국은, 이거 두 개를 뺄게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열처녀예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네 밭에 뿌리는데 씨가요 돌짝밭에서 돌짝밭에 가서 뿌릭. 그럼 돌짝밭에서 죽은 그 씨는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거 천국, 다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은 열처녀입니다. 이 열처녀인데 이 천국 속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천국이지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랑을 맞지 않은 그러면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맥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근본 의미를 알려면 이 원문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 끝에 볼까요? 제일 끝에 보면 그러면 만약에 다섯 명의 지혜로운 다섯 명을 맞이한 것이 천국이다고 만약 정의를 하고 싶었다면 끝에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제일 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신 이유, 목적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혼인잔치에 들어보내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열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 졸며 자는데 깨어있으라 이거.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럼 깨어있는 것은 뭐죠? 그러면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신랑이 온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간 거이 문제였던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사러 갔으면 됐거든요. 그릇에다 딱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사다 놨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2 어떤 해석에 오류가 있나요? 등이 있는데 기름을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열 처녀인데 그냥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게 막 엄청나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에다가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 어마어마한 특별한 그런 게 준비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참여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미련한 이런 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큰 지혜와 미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깨어갖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할 게 막 엄청난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너희들이 결혼할 때 이 기름 준비하는 듯이 그렇게 그걸 준비하는 거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는데 이거 등불은 필수용품이거든요. 결혼한다는데 누가 이거 준비 안 하겠어요? 그처럼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수용품으로 등불을 들고 갔거든요.
결혼해서 신랑 맞이하는데 그거 준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으로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지금 막 수백 명 있는 그런 재림주들처럼 다 맞으라 그러면 신랑도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어렵지 않게 이 등불에 기름 준비하듯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봤어야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미리 그걸 물어봤으면 돼요. 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 이 향유잖아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이라는 사건의 천국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베다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시체를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 이 마태복음 28장이죠. 27장이니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러한 사건적 천국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처녀,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다섯 처녀가 맞이했고, 나머지 7 제자들은 더 많은 제자들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서 맞아서 맞이했고요. 그날 저녁 안식일 때는 또 11 사도들이, 10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여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맞았던 겁니다. 이처럼 매 순간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뭔지 물어보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어떤 계시를 받은 재림주가 와서 내가 신랑이노라 맞으라 그래갖고 못 맞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비유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장에서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 보면 뱀이 살짝 끝을 바꿔서 그걸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처럼 이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원문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맞은이 아닙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맞은 이유는 혼인잔치죠. 그쵸? 천국은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인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있다 보면 졸며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다 하면 나가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성령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분들께 성령을 받는 지혜도 물어보시고, 복음서가 또 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영성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지 따로 누구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혼자 한 분이지, 누가 참된 남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뭐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